여러분, 가수 마돈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무대에 서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느껴지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무대에 서면 어쩔 때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함과 시시함의 이 반복이 계속되는데, 어쩌면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끔찍한 공포심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마돈나로 하여금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히 도전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이야기,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가 그녀를 몰아붙이고 몰아붙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계속해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에 서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줄 때 흥분감과 긴장감을 느낀다는 거죠.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대에 내려오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잠을 들려고 할 때 고독감과, 그래서 공포감 때문에, 때로는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 우울증, 공황장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사실은 꼭 연예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며 달려갑니다. 왜 우리가 성공을 기대하냐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하면 그 성공에서부터 우리에게 가져다 줄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그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죠.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성공이라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우상의 자리, 우상 숭배가 되어서 이 성공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느끼는 공허함과 좌절감과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짓된 신화들을,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이라고 말할 때 가장 모범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라는 나라의 아람 군대 장관이고, 이 사람은 부유하고, 이 사람은 용맹한 군인이고, 게다가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 어쩌면 이 정도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치명적인 거예요.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쩌면 나아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델과 비슷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 그는 많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어쩌면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성공을 향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성취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만 장군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돌아보십시오.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 모든 인생은 그 안에 자기만 혹은 말할 수 없는 혹은 우리 스스로가 이건 나의 너무 큰 연약함이야 라고 하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나만 장군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군인이고 그런데 다 좋아요. 다 많은 걸 성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모았지만 죽도 먹지 못할 만큼의 연약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돈을 모았는데 죽도 먹지 못할 만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으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경험하는 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성공이 이와 같은 거짓 신화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죠.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는 부인할 수 없는 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희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들리냐면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는 여종, 그녀를 통해 희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예요. 크고 존귀한 자. 그런데 이 크고 존귀한 자에게 거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을 고쳐줄 만한 소식이 어디서 들리냐면 작은 소녀예요. 작은 소녀. 성경에서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인생이 장군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보여줍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어린 소녀에게 소식이 전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받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본인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더 큰 힘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준비하면 어떤 걸 준비했냐면 5절에 보면 자, 아람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추천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더 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요? 이스라엘 왕. 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성공하면 그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들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스라엘 아람 왕을 통하여서 추천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오해합니다. 이건 계략이다. 우리에게 시비 걸려는 이건 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펼쳐지는데, 저는 이 나아만 장군과 관련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반면 교사와 또 오늘 직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대로는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나아만이 결국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나아만이 충격을 받아요.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갔는데 선지자가 문 밖에도 안 나와요. 이게 충격이에요. 나처럼 성공한 사람인데 장군이잖아요. 아람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저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영접해도 시원찮은데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충격이에요. 두 번째는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직접 와가지고 어떤 신비한 의식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몸을,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아만에게는 충격이에요.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라는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요.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가 여기 잘 보세요. 왜 나아만이 분노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가 나아만인데, 내가 성공한 나아만 장군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직접 내 그 환부의 손을 대서 신비한 의식을 행해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나아만 장군처럼 행동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이거 세상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이런 이야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어디입니까? 꼭 세상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입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그걸 말한다고? 이게 오늘 나아만의 처음의 생각이에요. 내가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이게 나아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의 생각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의 생각대로 했으면 나아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의 주장에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논리가 있어요. 자, 12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단강에 강물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깨끗한 강에 가가지고 씻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나아만이 이야기했던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의 주장이에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의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는요, 다 논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해서는요, 논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내 논리에는 내 수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수준 안의 생각대로 행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나아만은 지금 뭐합니까? 내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진짜 힘들어하는 환자들 중에 일부가 이런 사람이래요. 환자가 딱 와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한대요. 선생님, 제 병은요 증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을 처방해 주세요.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하고 이런 약을 처방해 준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화낸대요. 왜 안 해주냐고. 자기가 의사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대로의 어리석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내 생각에는 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화를 잘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다 화내고 분노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교회 맞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나아만처럼 그 분노한 포인트가, 나만의 그 분노 포인트가 얼마든지 우리의 분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이 소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제 내 생각대로는 실패를 가져오는데 나만 볼까요? 두 번째, 말씀대로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자, 정말 나아만이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나아만에게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선지자가 만약 직접 와가지고 더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을,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에 들고 그대로 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아만이 참으로 훌륭한 게 이거죠. 나아만은 처음에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이번에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장군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종들의 조언을 듣고. 자,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장군으로 살아온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군인이 명령하면 당연히 듣는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달려간 나아만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노력하고 성취하고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해야 되는데 몸을 씻으라는 거, 이거는요 너무 쉬워서 나아만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아만이 정말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자, 보세요. 나아만의 몸에는 나병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을 가리고 있는 건 뭐예요? 그의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면 몸을 씻기 위해서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성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아만에게 가장 약점은 뭡니까? 나병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벗는 순간 그 약점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나아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의 나아만이 실천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자존심도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나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씀대로의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는 이유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내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 같고 내려놔야 되는 것 같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지만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나아만이 그 나병이 고쳐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3절이고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나아만의 병이 고쳐졌어요. 자, 그래서 뭐 좀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자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 이런 겁니다. 병이 고쳐졌어요. 기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보답하려고 해요. 감사를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뻐요.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쉽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면 누구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에게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지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아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흙을 달라라는 거예요. 흙. 여러분 웃기잖아요. 웬 갑자기 흙이 나와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라는 거예요. 아람에는 흙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흙으로 가서 무슨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3가지의 해석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처럼 토단, 흙으로 쌓은 번제단을 거기에서 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 흙을 가지고 아람 땅에 가가지고 흙을 뿌리면 이 땅이 거룩해진다라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이 흙을 달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 흙을 가지고 가서 이곳에서 흙을 뿌리면 이것도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복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흙을 가지고 가려 했다라는 견해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세 견해를 쭉 살펴보면서 세 견해가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아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도 기념하고 자기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내 신앙의 경험의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 먼저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사건을 디딤돌로 삼아서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 신앙이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그 신앙의 경험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디딤돌로 여러분들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아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시 원점으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계속 그 연약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 은혜의 능력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대로를 넘어서 은혜의 디딤돌을, 은혜의 거점의 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더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